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또 안중원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한 장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둥그렇게 생긴 바퀴들이 벽을 따라서 쭉 나열되어 있죠. 또 다른 그림이요. 그거보다도 작은 또 바퀴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 사원에 있는 마니차라는 기도 바퀴입니다. 라마교는 이 사원을 이 기도 바퀴들이 삥 둘러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통 안에는 라마교 경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나가며 기도 바퀴를 돌리면 됩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번 불경을 읽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참 좋죠? 네. 저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한 번 돌리면 성경 한 번 통독한 걸로 이 기도바퀴를 돌리며 외우는 옴마니 밤메 홈이라는 6글자가 그들의 기도입니다.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 옴마니 밤메 홈. 기도바퀴가 한 번 돌 때마다 이 땅의 죄의 업보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7대 조상에 이르기까지 그 공덕이 미치고 뱃속의 벌레까지 보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첨단 기술에 익숙한 티베트 불교도들은요, 1분에 5,400번 회전하는 사이버 기도바퀴를 컴퓨터에서 다운받기도 합니다.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요, 기도바퀴를 붙이고요, 태양 전지판의 에너지로 쉬지 않고 돌리게 만듭니다. 계속 그들은 그거를 기도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자 오늘도 열심히 사원을 돌며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신사에서 승려의 기도를 받으려면 한 명당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만 원 정도를 낸답니다. 접수처에서는 참백에게 편의를 위해서 비자 카드를 받습니다. 물론 아멕스 카드도 받습니다. 제과는 먼저 북을 울려서 신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뒤에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곁에는 신에게 헌주로 바치는 정종을 담은 커다란 통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나서기에 앞서서 그 참배객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건물 주위의 기도나무에 잡아 맵니다. 실바람이라도 불어올라치면 하얀 그 종이 쪽지들이 벚꽃처럼 나부끼는 게 그 신사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인간의 이러저러한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갚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일종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뭘 좀 드리면 다음에는 저쪽에서 보답할 차례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어느새 기도는 주고받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래로서의 기도는 기쁨이기보다는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관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 역시 라마교 승려들이 기도바퀴를 돌리고
일본의 직장인들이 신사를 들락거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행위가 되었다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주 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23절부터 30절까지는 그 긴 기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31절부터 나머지 기도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7가지 청원입니다. 7가지 간구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주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럼 이 서론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만 딱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어야 돼서 정말 많은 말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시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는 인생이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창조하신 그 인생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출발합니다. 물론 이 믿음과 지식조차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요, 우리가 기도의 형식이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우리가 상대하는,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조차도 갖지 못한 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누구이죠? 바로 나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시는 것처럼 아담 또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와 대면했고 대화하셨으며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친밀함은 이제 너무나 어렴풋한 상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우리의 현실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거룩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이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알미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참된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진짜 왕은, 진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조차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최면과 자기 과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드리는 자의 정성과 그 기도드리는 자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가장 거룩한 특권인 기도조차도 나의 뜻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신들을 달래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드리는 백성의 신실함과 충성에 달려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신에게 바치는 자신의 지성과 장성의 분량이 그 근거라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이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과 결과와 그 모든 기도의 결과가 누구에 달려 있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기도는 누구를 믿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조차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머무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정성을 다해 지어드렸으니 나와 이 백성에게 복달라고 봉헌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권세의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질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주의 일을 한다면,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난 못하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참 기가 막히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라면 난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런 고민이 전혀 없으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따라하지 마라. 그들의 기도를 흉내내지 마라.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본삼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조차도 기도를 빼고 우리는 주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기도 빼면 뭐예요? 주문이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경건의 추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많은 기도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만큼 힘겨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경건의 모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도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게 되는 경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손사래를 치십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저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 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구나. 저분은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는구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도 않아도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판단해 버립니다. 그만큼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 속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잖아요. 거기에 감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런 기도를 다 할 수 있다니. 자신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초점과 시선이 모이는 장소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적 기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장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운 언어들로 말잔치를 벌입니다. 일상적이고 진실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접어두고 기도를 위해 따로 만들어낸 감정을 잡기도 하고요, 거룩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결국 익사하고 말았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너였니? 이게 농담인데 안 우시는군요. 처음 듣는 목소리여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기도하는 목소리가 평상시 대화하는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주위의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사람을 향해 빗대어 말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선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뭐 하고요? 닫고, 문을 빼꼼히 조금 열어놓고 이게 아니고요,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견디기 힘든 태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라틴어 명령형은요, 휴가를 뜻하는 영어 vacation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은 휴가를 즐기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노릇을 쉬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서 내 힘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려 들지 말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시도록 모든 일을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삶을 통제하는 그 권자에서 스스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의 상황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돌라고 하십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또 그 광야에서 그의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자리에 설까 봐 하나님이 아예 입을 닫으라고 하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양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각자 자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 가면을 잘 씁니다. 진지한 가면, 경건해 보이는 가면, 해피해 보이는 가면.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가면을 다 벗게 되죠. 화장을 지은 생 얼굴처럼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 자리가,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야말로 나의 참 믿음과 영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은 그 믿음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영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방언하며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은 꼬이고 관계는 깨지고 돈은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애들은 속썩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기도할 것 같지만 병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참 경건, 그것은 골방에 갇힐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왜 계속 돌리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 기도가 기도를 효험 있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게 무슨 방법이었든지 간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의심의 토대 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복해서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모르실 것이라는 그 의심, 그 불안입니다. 결국 그거 자기를 여전히 믿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참 의미는 기도하는 자의 열심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물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반복해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너무 이 십자가를 지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닥친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3번을 간구했다 그래요. 똑같이. 근데 3번은 그냥 숫자상의 3번이 아니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아주 여러 차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하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내가 허락한다. 근데 놀라운 바울의, 이게 기도가 관계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때 바울의 태도는 뭐였죠? 원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고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하심을 덧입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오히려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빈말을 되풀이하는 헛된 반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 기도의 방법 자체가 확실한 응답을 가져온다고 신뢰한다면 그 방법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이든 철야 기도이든 산기도이든 릴레이 기도이든 어떤 식이든 이런 기도의 방법과 형식이 틀림없이 기도의 효험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상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10월 25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4차례
산상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들이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산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여기면 여기서 드려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산에 올라가서 응답받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삼시세끼 밥 잘 먹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한 그 기도가 금식한다고 응답이 온다면, 금식함으로 인해서 내일 응답될 게 오늘 응답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왜 우리 조상들은 나무뿌리 영성이라고 그러지? 나무뿌리 하나 뽑아봤냐? 그게 기도의 자랑거리였는데요. 저도 중학교 때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와, 얼마나 그 담력 테스트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왜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갈급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절박하니까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산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영성이었어요. 그렇다고 응답 안 될 게 응답되고 응답될 게 응답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 갈급함, 그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자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그 자신이 바뀌고 그 상황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주여를 얼마나 기계적으로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뭔가 내걸지 않으면, 뭔가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지극정성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며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성으로 감격시키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주의를 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걸 확인하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진작부터 자녀들을 이미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깊이 지금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새까맣게 모르고 계신다는 듯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지금 뭘 하셔야 하는지,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하죠. 주님 잊으셨나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개입해 주셔야죠. 추궁하기도 하고 독촉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왜 화려한 미사역으로 아부를 떨겠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하고 감동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도 잊어버린 내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들으시는 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고. 맞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우리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겠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다 아신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죠, 저를? 왜 엎드리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산상수훈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기도의 순종을. 왜 그러세요? 다 아신다며요. 그럼 주셔야지. 알아서 좀 해결하시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럼 교만이에요.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쟤네들과 다르다니까. 나는 잘났다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고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육체의 가시를 그냥 허락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쭉 읽어가면서 제가 그 책을 두 번째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일독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필립 얀시가 저희 교회 집회 한번 와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또 주셨었는데, 그 책의 한국어판 제목 위에 붙은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이다. 기도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담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필립 얀시의 친구 조애너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요, 남아공에서 가장 험악하다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훈육하는 사역을 하던 자매였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3년 있어 봤기 때문에 교도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제가 잘 압니다. 교도소 갔다 온 친구들 많이 만났고요, 길거리에서. 제가 길거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조애너라는 이 자매는 그 교도소에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한 교도소의 폭력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고백합니다. BBC 방송에서 2번씩이나 그녀의 사역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연약한 자매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인터뷰할 때 그녀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감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더라고요. 난 그저 주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한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이미 계셨고 그들 안에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라고 필립 얀시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삶에 들어와 계시다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시다고. 기도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통로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이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